일이 있으려면 악하고 사탄의 역사와 시험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시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사역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환난과 풍파를 기뻐하는 교회라고 아예 우리의 각오 자체가 우리는 환난을 기뻐한다. 우리는 환난을 인하여 더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풍랑 2년 하에서 주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는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정말 답답하게 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동을 거는 거예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이은규 선교사님이 걸었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드디어 제가 앉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가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시동이 안 걸리면 이제 다른 차가 와서 우리를 실어 날라야 되고 예배는 늦어지고 초조해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만 다시는 물 안 넣는 그런 어려움, 그러한 미련한 짓을 안 하겠습니다. 항상 물 체크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의 꾀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는 깨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오버히트를 시켜가지고 지금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의 사역이고 뭐고 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단다. 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속이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께서 이렇게 경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해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피해가 차라리 내 목숨을 잇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죽을 수 있는 이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 이익 앞에도 조그만 유익 앞에도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 자신임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자인데 무슨 두중인이고 무슨 아멘 사역교회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경책함이 없었더라면 떳떳하게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책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떠한 잘못이라도 어떠한 실수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주님 혼내주시고 경책해주시고 채찍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미국에서 42년을 살았고 목회를 32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아멘 사역교회를 이제 이름도 정하고 아직도 예배 처소가 없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각오와 희생 하나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큰
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저는요 한국이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무리들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을 저는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사회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한국 땅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국 교우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를 보낸 이유를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분들이 많은지 오히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이렇게 순수한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 주 안에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한국을 지켜나가는 귀한 무리들이 이 땅에 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한국 성도님들은요, 제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삼하고 뜨겁게 주 앞에 헌신하는 그 순수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땅에 주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정말 이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 죽더라도 정말 이들이 그렇게 주 앞에서 세울 수만 있다면, 세워진다면 하나님 나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이든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에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왜냐하면 전 목사가 어떻게 정말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서 그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종기부를 짓는지 장식하는지 여러분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한국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저국을 위해서 정말 내 한 목숨 많은 일꾼들이 전 세계 사역자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지막 소원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근본적인 목적 그 하나는 많은 일꾼들이 주 안에서 세워지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마다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순교의 길인들 핍박의 길이든 어려움의 길이든 가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기에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뜨거운 성령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적과 기사 그리고 놀라운 은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어찌할 것 가슴을 치면서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유무상통하는 사랑이 들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생각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대핍박에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없었으면 이방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그들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그들을 이끌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최초로 이방 지방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핍박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바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32년 동안 목회하던 그 교회를 닫아야 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설교를 하고 CD를 만들고 그리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그날로 교회 문을 닫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6월 25일 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교수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그 교수는 그대로 해직을 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동성연애를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미국에서는 그 누구도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그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그 목사는 그날로 축출이 됩니다. 저는 동성연애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바수꾼은 죽는 그 순간에도, 화살이 날아와서 가슴에 박히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 바수꾼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팔수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기에 저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교회라고 외쳤고, 그리고 CD도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전하는 목사는 여지없이 퇴출을 당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 설교 다시 한번 하면 죽이겠다고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동성연애를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동성연애에 설교를 하면 당신 감옥에 집어넣겠다, 고소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연애를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는 하루아침에 폐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은행 구자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저는 미국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습니다. 핍박 때문에 저는 한국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던 것을 고백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그 국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바로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음은 오히려 더 확산되어 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가 됐을 때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월남을 하셔서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 남한이 이렇게 전 세계가 괄목할 만한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진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위대한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매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조용히 우리 마을을 떠나라고, 그리고 성 밖에까지 데리고 나가서 이 성에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관원들이 그를 놓아줬습니다. 그러니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 정처 없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 이곳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씌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에게는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가 권한을 오히려 제사장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 그가 그렇게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라고 하니까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지가 사도라고? 자칭 사도네.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이 친히 12사도를 불렀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의 기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바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친히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보여줬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니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물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라고 암만 떠들어대도 예수님을 목격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지도 않고, 그런 이방인의 사도를 여러분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험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험집이 뭐였냐면, 당신 사도 아니야.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핍박했던 자고, 그리고 자기는 사실 주님 앞에서 친히 예수님의 설교를,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핸디캡이 있었어요. 정말 그 핸디캡,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더 예수님을 붙잡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충성된 자로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모든 교회에서는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을 부인해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목회한 그를 휴밀리에이션, 그에게 모욕을 주면서 목회를 못하도록 쫓아버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도성의 문제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말 듣지 마라 하는 그러한 루머와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비록 내가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설교는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친히 나를 다른 사도와 같이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메섹 석상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았어. 그리고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후소가 씌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서도 왜 씌어졌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저 사람 사도 맞아?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2장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사도가 맞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어.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친히 불렀어. 그거를 지금 강변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도성을 의심받은 것 때문에 성경이 씌어진 겁니다. 사도성이 의심받지 않았다면 그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이유도 없었고 데살로니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씌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핍박과 비방과 환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쓰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전 목사, 저 사람 정말 이단이다, 사도신경을 비성경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1단이 됐어요. WCC가 잘못됐다고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2단이 됐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가 3단이 됐어요. 이제 4단이 됐습니다. 뭘로 4단이 됐는지 아세요? 두중인 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4단이 되었습니다. 겨우 4단입니다. 9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험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과 비방과 핍박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요,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고맙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를 그렇게 힐난하는 그 인터넷에서 떠들어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고난 때문에 이 풍랑 2년 하여서 오히려 더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여기 보면요, 빌립보에서 환난이 없었다면,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가 그곳에서 평안하게 목회를 했다면 그는 빌립보에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그대로 평안한 가운데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고, 그리고 그 간원들이 그를 빌립보 성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멈췄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하나님 앞에 확산이 되어 나갔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 세워졌던 것을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사역회를 세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핍박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핍박 있을 겁니다. 고난 있을 겁니다. 비방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비방과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더 모여서 기도합시다.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주님 앞에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받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문이 더 확실하게 열렸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교회 문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정말 32년 동안 목회했는데 단 1불도 저는 받지 못하고 비행기표 간신히 마련해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제가 그냥 모든 것 포기하고 선교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묻혀 지내고 나 하나 생각하고 나 하나 안위를 생각했다면 아멘 사역교회는 한국 땅에 결코 세워질 수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증인의 사역은 누군가가 해야 돼.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내몰아서 이 한국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서 42년 동안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 생활에 17살에 미국 들어가갖고 미국에서만 살았던 저를 한국에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2년 동안 싸움 한 번 없었던 그 예일교회를 마지막에 싸움 한 번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임당하고 한국의 고난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2절에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탑하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전진해 나갑시다. 전 세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그가 멈췄습니까? 그가 낙심하고 그가 다시 다소로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도망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숨고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피해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의 위대한 믿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오히려 감수하고 고난을 오히려 이용하여 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으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자동차가 과열돼가지고 멈춘 그 고속도로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어려움과 박해를 나에게 주시는가? 그거를 통해서 바울은 2장 3절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기 보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눈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직하심을 듣고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 저에 대한 많은 비방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저들의 비방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저를 돕는, 기도해 주시는 분도 저를 돕는 사람이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를 돕는 분이에요. 그들의 비방을 보면서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 저 사람들의 비방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조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만큼 비방하는데 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수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핍박을 받으면 둘로 딱 바뀌어져요. 핍박을 받으면 더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막 대항하고 싸우려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바로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책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서 깨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저 교만할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교만할 게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소경이었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여러분 한 번 소경됐다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저에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1년 동안 소경으로 지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제가 벙어리여서 1년 동안 말도 못하고 벙어리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께서 40분 동안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지금 인간으로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고 자고하겠습니까? 저는 이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경책하시는 그들의 비방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비방하는 사람은 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오히려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방하는 사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들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주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은혜 중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간사라는 말이 한국말로 나오는데요. 간사. 이것이 뭘까? 영어 성경에 보면 에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러라는 말은 잘못된 것 또는 실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impurity라는 뜻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에게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 부정이라는 말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괴계라는 말이 나와요. deceive라는 뜻인데요. 이 deceive라는 뜻은 속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비방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실수한 게 없나? 정말 나는 순수하지 못한 게 없나?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는가? 바울이 지금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이 고난이 이러한 비방이 오히려 바울을 태워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람들의 비방이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롱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처럼 지금 바울이 또 고난을 당하는 당신 정말 사도 맞아? 당신 우리한테 온 거 우리 속이려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신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된다.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으면 돼요. 사람들에게 옳게 여기심을 입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귀에 좋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외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우리는 WCC는 종교다원주의는 비성경적이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종교다원주의요, 무슨 캐톨릭과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일치운동을, 여러분 어떤 교단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목숨 걸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되어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이 짐승의 표를 상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전하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핍박 당하더라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목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두중인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장 5절에 보면 네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순수하게 겸손하게 탐욕의 탈을 쓰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참의 말,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하는 그러한 이 기복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앞참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정말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주 앞에 세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God is witness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신대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은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해야 할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수함을 잃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트니스, 우리의 증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역교회는 그저 예수님 목자장 되신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총생된 종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앞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아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첨은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잘한다 그렇게 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귀에 듣기 삭박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쳤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해치라 무덤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어뿌리 던진다는 그런 험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 앞에서 깨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술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부패하고 지옥 갈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귀의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전 세상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목소리, 주의 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으로, 우리가 순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약삭빠른 짓이나 해야 되고, 유혹의 탈이나 쓰고 탐심의 탈이나 그리고 아참의 말이나 하는, 여러분 교회가 두 조각이 나도 좋고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도 좋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목숨 걸고 끝까지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멘 사역계로 주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오히려 이 성경을 쓰게 했고, 환난이 오히려 이들을 하여금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했고, 환난이 오히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환난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붙어잡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적은 풍요입니다. 안정입니다. 풍요를 쫓아가고 안정을 쫓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쓸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순간에 그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헐벗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복음이 더 확산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앞서서 행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더 순수함을 지켜나갑시다. 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읍시다. 더 주님만을 온전히 정말 가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